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함께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또 이렇게 강단을 보시고 이 변화된 모습에 혹시라도 당황해 하시는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찬양 페스티벌 하면서 아름답게 무대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무대를 우리 3주 동안 그대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혹시 당황해 하지 마시고 예배가 잘 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변화된 거니까요. 네, 기쁨으로 이렇게 또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주 전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었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그러나 완전히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었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십니까? 네, 하늘로 올라가셨죠. 근데 여러분, 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음을 각오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순교자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진 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법정에서 목숨을 걸고 사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각오한, 결단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미투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걸고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각오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증거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아니면 뭐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열심히 나와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증인으로서의 삶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목숨 걸고 세상에서 나를 향해 비방하고 내가 예수 때문에 욕먹고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라는 각오가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인 것이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증인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많이 하시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요,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 집에 쌍둥이가 있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죠? 쌍둥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뭘까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도겠죠.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쌍둥이들도요, 매일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요? 식사 기도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엄마가 식사 준비를 쫙 준비해 놓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까지 하고 그 다음 젖병을 물립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고요, 처음부터 모이를 먹일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밥을 먹였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요, 너무 울거나 정신이 없을 때는 그냥 가끔 빼먹고 입에 물려놓고요,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요, 입에 물렸다가 기도 안 했지? 그리고 제가 뺐어요. 빼고 기도하고 먹이는데 이 아기가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요, 이 젖병을 놓고 안 놓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자꾸 끌어들이더라고요. 저는 계속 땡겼죠, 안 넣으려고. 그리고 기도 끝까지 하고 그 다음 젖병 물렸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아직 힘이 애기보다 더 세가지고 제가 힘으로 이겨내긴 했는데요. 한 번은 제가 그렇게 젖병을 빼고 기도하고 물리니까 옆에서 한 권사님이 보시더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왜 줬다 먹는 걸 줬다 뺐냐고, 그냥 물리고 기도하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도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그 기도의 훈련에 그 습관이 들어있지 않으면 나중에요, 참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저희 아내가 지난 새벽기도 총진군 동안 우리 애기들 매일 데리고 나와서 결국엔 개근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막 신나가지고 춤을 추더라고요. 근데 사실 참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애들이요, 그 새벽기도 총진군 하는 기간 동안 감기가 걸려가지고 밤새 잠도 잘 못 자고 콧물도 줄줄 흐르고 기침도 막 하고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애들을 데리고 이 새벽기도 총진군 가운데 나왔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한국 온 지 3개월이 됐는데 이제 겨우 시차 적응해서 밤에 새벽에 좀 자고 막 그러는데 그 아이를 다시
새벽에 깨워서 데리고 나온다라는 게요, 엄마의 마음은 참 쉽지 않은 결단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까요? 제가 우리 쌍둥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와이프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키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결단한 것이죠. 뭐 돌도 안 된 아기 나온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신앙교육이 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이미 거기에 대한 결단이 섰기 때문에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정뿐만 아닙니다. 저희만 그랬으면 뭐 자기 잘난 맛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요 우리 새벽기도 총진군 가운데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은 힘들지만 이 아이들이 새벽기도 총진군 때 매일 나오는 모습을 보고 참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우리 아이들도 저 때도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 저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이렇게 나중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 아이들 엄마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이들 깨워서 나오는 게 참 쉽지 않았다고. 어떨 때는 아이가 엄마 깨워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처럼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잘 시키면 그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니,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인생,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갔던 아이들, 그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특히나 이 기도의 훈련만큼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신앙훈련, 기도의 훈련이 잘 된 아이들은 제일 먼저 뭘 할까요? 그 아이들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기도겠죠. 그렇죠. 그 아이들은요 다른 것 찾지 않을 겁니다. 다른 것 먼저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뿐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기도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뭐합니까? 기도하죠. 제일 먼저 찾는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람산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그 모습을 지켜봤을까요? 아마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평생 보지도 못한 일이 눈앞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여기 계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갑자기 들려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고 멍하니 서있던, 당황해하며 서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흰옷 입은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제자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내용을 이어가기 전에 이 감람산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잘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람산은요, 예수님과 매우 밀접한 곳입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왜 감람산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감람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감람산은 성경에서 이 감람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동의 사람들은요, 이 기름을 짜기 위해서 뭘 키웠습니까? 올리브 나무를 키웠죠, 그렇죠? 이 올리브 나무를 키우는데, 이 올리브 나무를 키우던 곳이 바로 이 감람원, 감람산이었습니다. 이곳에는요, 감람나무가 많으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북적북적했겠지만, 이 사람들이 다 빠지고 난 뒤에는 매우 조용하고 평온한 곳이 이 감람원이었습니다. 누구의 시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에 어디에서 기도하셨나요? 기억나십니까? 부활절 지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 입구에 있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쉬러 가시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기 전에 나귀를 타고, 벳바게에서부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죠.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 감람산 정산 인근에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이 감람산을 즐겨 찾으시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었고요,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던 것이죠. 즉, 감람산은 예수님의 피와 땀과 기도의 흔적들 그대로 남아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내드리고 내려오는 제자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예수님이 흔적이 있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었겠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기대와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듯한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따랐던 그 제자들이 3년이 지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후에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 기댈 곳조차 없는 자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아와 같다. 영적인 고아, 정신적인 고아와 같은 상황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쭉 지켜보면 물론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아와 같은 현실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이들이 그러한 고아와 같은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또한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감람산에서 어디로 향합니까? 어디로 향합니까? 그들의 유아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이 다락방은 어디입니까? 여기 다락방은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했던 그 다락방이죠. 마가의 어머니 집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머물렀던 그곳, 다시 그곳으로 그들이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왜 이리로 왔을까요?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에 그들은요, 예수님을 떠나 자기가 머무르던 그곳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다 떠나버렸고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그들의 모습과는 지금 너무 다른 모습이죠. 그때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절망감이 있었고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는요, 그 떠났던 11 제자들이 다 모였죠. 11명의 제자들과 여자들, 예수님의 동생들과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약
120명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120명이 모이려면 굉장히 큰 다락이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던 이유는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죠. 우리가 앞에서 4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기다리라는 말씀,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던 거예요. 아직 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성령이 오실 거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성령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곳에 모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명령은요, 굉장히 막연한 명령이었죠. 5절에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성령이 언제 오실지, 그 몇 날이 몇 날인지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몇 날이 하루 이틀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한 달이 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날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곳에 모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려면요, 이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교회 일을 감당할 때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겸손히 순종하고 따르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새벽기도 총진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기도 총진군 왜 해야 됩니까? 왜 이 총진군 할 때 순종함으로 나와야 됩니까? 왜 나와야 되나요? 매 새벽마다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밥당번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부터 밥해야 되고요, 새벽부터 화장하고 나오는 거 참 쉽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명령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개근상 타려고, 이 신방상 타려고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거 없었으면 안 나오실 분들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해서 우리가 나오는 거죠. 은혜 가운데 내가 참석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이번에도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고 삶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행복하더라고요. 또 어떤 가정에는 감당치 못할 큰 어려움이 닥치는 그런 가정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왜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생길까?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기도할 때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에 내게 어려움이 생겼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물론 어려운 일을 안 주시면 더 감사하겠지만 기도할 때 어려운 일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배서진 권사님, 우리 박영호 성도님 신방을 갔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기도하는, 우리가 새벽기도 총진군하는 가운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 다른 성도님들도 말할 것 없죠. 내 권사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길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참 박용호 성도님 건강한 모습,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요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환자죠. 배선진 권사님 마음 가운데 참 아픈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만 권사님이요 말씀하시는데 참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은 일들에 있어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하니까 다르구나. 기도하니까 어려움 가운데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사탄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가려고 하는데 사탄이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리에 못 나가게 막으려고 하는 이 사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아이가 병원에 가는 일이 생기고요,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들, 다치는 일들을 경험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자리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명령 때문에 우리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락으로 들어가서 모였는데 그 모인 곳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은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머물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그 차이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좀 내용을 줄이면, 앞서 감람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본문에서는요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에서요 다른 결말을 맺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사도행전에서는 다락방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 차이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구약의 교회를 나타내고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신약의 교회를 나타내는데 교회의 과도기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교회는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나요? 율법이 있고요, 외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 그러나 그 과도기적 상황 가운데 신약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곳이 바로 신약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과도기적 상황 가운데 있던 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순종함으로 그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모아서 가장 중요한 것을 했죠.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죠. 기도. 여러분, 이들이 순종과 마음을 모아서 이곳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만약에 120명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했다면 그들은요 결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음식을 차리고 다른 무엇을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기도에 전념해서 애썼다, 힘썼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 성장을 꿈꾸고 부흥을 꿈꿉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요 1000명 성도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저런 프로그램 만들고 행사를 만들고요 전도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 어떤 것도 이 기도 없이 이루어진다면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요 우리는 기도로 해야 됩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에게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도요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건 뭐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것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누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요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태동도요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20명 성도들이 순종함으로 그곳에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함으로 교회가 생겨났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곳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총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훈련합니까? 기도를 훈련하는 거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합하여서 나아갈 때에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역이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이제 감남산에서 다락방에 모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함으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우선되어야 하며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임하게 하시고 늘 기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를 우선으로 시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